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야고보서 3장은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말을 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뿐 아니라
믿음의 상태와도 관련한 것이기 때문이라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가 과연 복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의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평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닮고 싶은 누군가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무엇을 닮으려고 합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이 말을 닮으려고 하죠. 어떻게 저 집사님은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불평보다는 변치 않는 신뢰의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저 권사님은 자신의 마음이 상처를 입었음에도 상처를 안겨준 그 사람에게 친절한 말로 대할 수 있는지, 어떻게 용서의 말을 건넬 수 있는지, 이렇게 우리는 놀라워하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의 태도를 고려해 볼 때 우리가 누군가를 닮고 싶다는 건 먼저는 그 사람의 이 말을 닮고 싶어 한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가리켜서 참 성숙한 분이라고, 저분은 정말 참 믿음이 좋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판단의 기준을 그 사람의 무엇에 두고 있다라는 겁니까? 그 사람의 이 말에 두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간증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도 간증에 대한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간증이란 뭡니까? 간증이란 내가 받은 은혜로 인해 달라진 나의 삶을 전하는 것, 이것이 간증인데, 이때 간증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가장 강조되어야 하는 게 뭐냐면 바로 before와 after, 다시 말해서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거죠. 이게 핵심이죠. 이것을 명확히 구분해 주어야만 청중의 그 간증을 들었을 때 간증자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고, 또 나도 저 간증자와 같은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떤 내용을 전할 때 before와 after가 명확하게 구분될까요? 어떤 내용을 전할 때 내 삶이 이전보다 성숙해졌다는 것을, 이전의 삶과 비교했을 때 내 믿음이 더 자라났고 깊어졌다는 것을 청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 혀의 이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는 주로 어떤 말을 하고 살았는데 요즘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사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느 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하셨다고 하는데요. 만약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이 덕을 세우는 말과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할 때 10,000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반대로 누군가를 폄훼하고 관계를 깨뜨리는 악한 말을 하고 거짓을 말할 때 5,000원을 지불해야 했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의 지갑은 두둑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텅텅 비어 있을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이 질문에 좌중이 순간 쥐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어떤 말을 주로 하셨습니까?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주로 하셨습니까?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비난의 말, 비판의 말을 주로 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만약 여러분에게도 선한 말에 10,000원을 주고 악한 말에 5,000원을 받아갔다면 여러분의 지갑 사정은 어떠했을 것 같으십니까?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두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께도 여쭙고 싶습니다. 자녀들에게 힘이 되는 말을 건네었을 때 10,000원을 주고 상처가 되는 말을 했을 때 5,000원을 받아갔다면 여러분의 지갑 사정은 어떠했을 것 같으신가요? 몇 해 전에 국제 NGO 단체인 Save the Children 설립 100주년을 맞이하여서 아이들이 부모에게서 들었던 상처가 되는 말 100가지를 공개했는데요.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넌 대체 누구 닮아서 이러니?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넌 왜 맨날 그 모양이니? 제발 여러 번 말하게 하지 마. 아니, 너 커서 대체 뭐가 되려고 그래? 여러분은 지난 한 해 자주 입에 담았던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돌아보건대 그간 남에게,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더 많이 하고 살았다면 내가 왜 그랬을까?
가슴을 치며 낙심하고 괴로워만 하고만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만 있을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부족한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긍휼히 여겨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더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에베소서 4장에 담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게 되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인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선한 말로 덕을 세우며 은혜를 끼치는 복된 인생의 주인공이 되려면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에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사람은 공중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사는 짐승 등 온갖 종류의 것들을 다룰 수 있는 탁월한 존재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기를 사람은 하지만 정작 자신의 혀만큼은 길들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7절과 8절 두 구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혀를 가리켜서 악이요 독이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즉 사람의 혀는 길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 다루었다가는 덕을 세우거나 은혜를 끼치기는커녕 어떻습니까? 오히려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무서운 무엇이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만 열었다 하면 비판과 질책을 일삼는 사람, 상대방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독자에 혀 설자를 써서 뭐라고 말해요? 독설가라고 하잖아요. 혀 밑에 뭐가 있는 겁니까? 혀 밑에 독이 있는 겁니다. 독이 있어서 말할 때마다 그 독이 품어져 나온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기억하라 말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것도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혀 밑에 무엇이? 독이 있으니 이 독을 경계하라 하는 거죠. 이것을 경계할 줄 알아야만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을 할 줄 아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선생은 배우려는 자세는 없고 자꾸만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 그래서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잔소리를 일삼고 자신의 말과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선생이라 일컫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여러분 선생이 되지 말라는 건 어떤 말을 버리라는 겁니까? 어떤 말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한 비판하는 말을 경계하라, 비판하는 말을 버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남을 비판하는 말을 하는 것에 대하여 일찍이 사도 바울은요,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상대방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는 교만이 있어서 그렇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절대 누군가를 비판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비판은 우리를 상대방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보다 더 우월한 존재라고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에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래도 누군가는 그 사람에게 바른 소리를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놔두었다가는 더 잘못된 길로 갈 것 같은데 그럼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비판하였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비판하였을 때 여러분은 혹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절대 그런 경험한 적이 없을 겁니다. 더욱이 바른 소리를 나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 사람을 비판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은 여러분의 이러한 의도를 적극 헤아려 주면서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아니요. 오히려 여러분의 그 비판에 상처를 받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비판으로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판으로 남편은, 아내는, 자녀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판함으로 가정과 일터와 교회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비판은요, 관계를 깨뜨립니다. 오히려 비판은 배우자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오히려 비판은요, 자녀와의 관계를 더욱더 경직되게 만들 겁니다. 가정은 흔들리게 될 것이고 일터는 마비가 될 것이며 교회는 다툼이 그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가 결코 알지 못하는 사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상황이 되어보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턱대고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녀는요, 부모가 되기 전에는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성도는요, 목사가 되어보기 전에는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 현장에 있다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쪽으로 가자라고 해서 이쪽으로 가다가도 다음날 이쪽이 아닌 저쪽으로 가자 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목회 현장에 비일비재합니다. 계획을 세웠다가도 예산을 집행했다가도 어떤 일은 진행이 보류되기도 하고 어떤 일은 아예 취소가 되는가 하면 그랬다가도 다시 재개되기도 합니다. 상하 관계가 분명한 조직 구조를 띠고 있는 직장이나 사회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목회 현장에서는 비일비재해요. 하지만 교회는요, 교회는 10사람이 모여 있어도 목사는 그 10사람의 생각을 다 들어주고 때에 따라서는 설명하고 이에 따라서 설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회와 직장과는 다른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일을 추진하고자 할 때 해명으로 시작해서 해명만 하다가 해명으로 일을 마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비판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일수록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무슨 일만 하면 비판을 하니 그럴 때마다 해명하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해명하느라 사람을 놓치고 해명하느라 일하고자 하는 의욕마저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일수록 하나님께서 맡기신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일이 진행될수록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눈치를 보게 되기 때문에 일이 되려다가도 안 되는 거거든요. 자꾸만 일이 꼬이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이고 급기야는 어떤 일을 감당하지 않으려는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위해 무엇이라 기도해야겠습니까? 올해에도 교회는 새성전 건축을 비롯한 많은 일들을 감당해 갈 터인데 우리는 이러한 교회의 방향을 놓고서 이루어 가려는 일에 대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는 서로 어떤 말을 나누어야겠습니까? 이건 대체 이렇고 저건 대체 왜 그런지 하나하나 그렇게 따지면서 여러분 비판하시겠습니까? 내 생각과 판단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분 비판하시겠습니까? 다수의 의견보다는 내 의견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로 어떤 결정이든 이에 불복하며 불평하며 그렇게 비판하시겠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판은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듯 교회 안에 비판이 많으면 교회는요,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6절에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는지 함께 저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자, 앞서 혀는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혀는 악이요 독이라 그랬는데 6절에서는 무엇이라 말하냐면 혀를 가리켜 불이라 말하죠.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불, 그냥 불이 아닌 거죠. 즉 우리 인생을 통째로 불사를 수 있는 파괴력을 지닌 것이 바로 우리의 이 비판하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올 한 해를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무엇보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저는 비판하는 말을 경계하고 삼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비판하는 말을 경계하고 삼가면 그걸로 끝이냐? 그건 아니죠.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모습을 지녀야 합니다.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어요? 그 모습이란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오늘 본문에 있어 핵심 내용이기도 하는데, 그 모습이란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여기 두 구절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모습이 있어요. 비판하는 자세를 버리고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붙잡고 이뤄가야 할 모습이 이 두 구절에 담겨 있는데, 그 모습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위로부터 오는 것을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이라고요? 위로부터 오는 것을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읽습니까? 이번 주 월요일부터 우리는 90일 성경 일독에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왜 말씀을 읽어야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위로부터 오는 것으로 충만함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충만함은 나아가 악이요 독이요 불이라 일컬어지는 이 혀를 제어할 능력이 되고, 그리하여 그 충만함은 우리의 입술에서 비판하는 말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능력이기에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는 것이고요, 우리는 기도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를 볼 때 이러한 우리의 모습은 참 어리석기 짝이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생산성과 효율성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게 생산성이 있습니까? 이게 효율성이 있습니까?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우리는 정말 할 일이 없는 사람이죠. 예배에 무슨 생산성이 있어요? 말씀과 기도에 무슨 효율성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예배로 인해, 그러한 말씀과 기도로 인해 우리가 위로부터 주어지는 충만함을 입을 수 있다면, 그 충만함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향한 세상의 비난, 세상의 손가락질,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세상 앞에서도 떨지 않게 하는 힘이요, 세상의 온갖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힘이요, 담대하게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힘이요, 능력이 바로 위로부터 오는 충만함이 될 줄 믿기에 우리는 이것을 늘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이 한 해를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십니까? 바라옵고 소망하옵기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고, 비판의 말을 경계하며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에는요, 더욱 예배에 힘쓰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취하여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의 기쁨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비판의 말을 경계하게 하시고 선한 말로 가정과 일터와 무엇보다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은혜를 끼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90일 전교인 성령 일독에 모두가 참여하여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것은 새성전 건축 사역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 모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